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힐스테이트 마트를 딱 지나가는데 조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신한 소금을 팔아요. 신한 소금을. 올해 것은 제가 가격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25,000원인데 작년 거는 35,000원 하더라고요. 올해 게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 게 더 비싸요.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에 무슨 불순물이 빠지고 아마 그래서 묵은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묵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실 걸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묵은 것이 더 비싼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래서 인사합시다. 묵은 소금이 됩시다. 묵은 소금이 됩시다. 더 만나고 더 가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맛이 나고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중적인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이 살면서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을 꼽으라면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사람. 전문가들은 이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은 고정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순환적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선하고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악하고 천박한 존재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습과 사람들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이 됩니다. 아니 다윗은 이중적인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이중성이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 이 시간 다윗의 이중성을 주목하면서 정말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중적인 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말씀은 다윗이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강강약약이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강약약강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다. 반대로 또 저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너무나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너무나 강한 사람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너무 지극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보통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나 곰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자 만나면 줄행랑 치지 않겠습니까? 곰 만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갈 때 자기는 곰이 하나도 안 두렵대.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달리기가 늦대. 그래서 하나도 안 두렵. 그런 사람 빼고 다윗은 사자나 곰 앞에서 당당했고, 또 10대에 그는 전장터에서 골리앗도 물리치는 용맹한 사람 중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를 무수한 고난을 지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 보노라면 다윗은 그야말로 용맹하고 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보면 대단하지요.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경건하고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수한 시편을 지었고, 또한 그런 놀라운 음악가요 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고 탁월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대단했던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무려 27편이 탄식시입니다. 비탄시다 그 말, 탄식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그 대단했던 다윗도 인생에 괴로움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시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주님 저를 도우사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주로 탄식시에 들어가 있는 주요한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도 다윗의 탄식의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건지소서. 2절은 속히 건지시고, 또 4절에 보면 빼내소서. 또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또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11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에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탄식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렵고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정통성도 있고 힘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 누구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정말로 안타까움을 그대로 토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 중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 보증하는 그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진짜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실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왕이기는 하였지만 다윗이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을 종종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궁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심지어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대단한 왕인 것 같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는 것이 아닌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우는 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솔직하게 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의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 공감할 수가 있지요. 공감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사님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하니까 안 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에게는 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제가 강조할 부분인데 우리 둘이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신자는 우는 게 필요합니다. 저만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우는 게 필요합니다. 네. 혹시 옆 사람 안 울면 꼬집어서라도 좀 울어야 됩니다. 신자는 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약한 모습으로 정말로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가슴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 14절부터 맨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보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그 다윗이 사람 앞에서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당합니다. 당당. 아니, 그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데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가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가 지금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자신의 모든 걸 아래놓고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는 심령에, 그 가난한 심령에, 사모하는 그 심령에 은혜를 채워주고 나자 그가 변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었더니 하나님께 다윗을요, 그 속사람을 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힘들었으나 1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울면서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밭은요, 그의 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확신하는,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애와 나의 미래와 나의 생사화복은 내 대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다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실 거야.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역설적인 은혜가, 역설적인 진리가 그걸 완전히 사로잡아 봤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래서 다윗이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쌓아두셨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만 가면 참 좋았대요. 외갓집에만 가면. 왜 좋은지 설명하기를,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려고 밤을 많이 쌓아놓고 또 이것저것 꽃감을 비롯한 이것저것 많이 쌓아놓고 오면 이 손자를 얼굴이 문드러지게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그 손주에게 뭘 다 주는데 외갓집에 외자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외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어디서 방에 문을 열는지 광에 문을 열는지 하여튼 손주에게 먹을 주고 심지어 집에 갈 때 한 움큼 채워주는데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외갓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니까, 진짜 약한 모습으로 나가서 우니까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역경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하나님 찾지 않았겠지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가 왕인데, 왕 중에 왕인데, 그랬더라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쌓아두었던 은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우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은혜를 차지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 부르짖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에 나오면 수지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은혜가 다윗을 사로잡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지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사람 앞에 나와서 당당할 수가 있었지. 아,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 분명히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눈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23절 막바지에서 이르러 그가 어떻게 외치는지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4절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울고 답답하고 탄식할 것 같지만 첩첩산중
대적이 완전히 둘러싸고 진짜 사면초가인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인들 몇몇이, 선교팀이 남아공의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아직 김혜정 목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팀들이 도착한 날 공교롭게도 무장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숙소에 와서 짐을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개 중에 몇몇은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그 정도 위기를 당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의료 선교고 뭐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럴 만도 한데, 이 의료 봉사팀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거 다 세팅하고 의료 장비를 세팅하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공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로 에이즈였습니다. 의료 봉사하는 그 지역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많아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감염이 되기 십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원 하나가 그만 바늘에 찔려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다음 날에 또 한 사람이 또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큰일 났지요. 근데 바늘에 찔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원이 아니라 우리 팀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늘에 찔리면 간염이 되고 큰일 날 수가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의료봉사를 다 마치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남아공 현지 지도자부터 며칠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원이 떠나고 나서 지역 전체가 의료팀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봉사팀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국했지만 그들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진짜 탄식이 나올 만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고 나아가면 은혜를 쌓아두신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기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혹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중성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했고 반대로 사람 앞에 당당했습니다. 이중성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로 귀한 이중성입니다. 다윗은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울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하며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쌓아두신 은혜로 다윗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확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연약했던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윗의 뒤통수를 보고 뒷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이중성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가면,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 싫고 싫어하지만 신자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믿음의 이중성이지. 약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모습, 강해 주신 그 은혜로 당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요즘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탄식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 울고 계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춤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주께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강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변하고 당당하고 이 믿음의 영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